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이지만은 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란 말의 원어는 디아스포라인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흩어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의 사람들만 흩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이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흩으셔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연히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흩으셔서 살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흩어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라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씨를 뿌린다 그런 뜻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옮겨 심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한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도 벼농사를 지을 때는 못자리에서 길러서 옮겨 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벼농사만 옮겨 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농작물은 묘목을 길러서 옮겨 심습니다. 수박도, 배추도, 고추도, 오이도, 심지어 옥수수까지도 모종을 길러서 옮겨 심습니다. 이와 같이 농부들이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옮겨 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옮겨 심어야 할
사명자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디서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꼭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수 믿으십시오. 참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은 참 잘 하셨습니다. 기왕에 믿는 거 우리 함께 잘 믿읍시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런다고 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몫이고 전하는 것만 우리 몫이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사명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 살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나가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흩어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생활 두 번째 주제는 스데반과 빌립 집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빌립의 기록은 있으나 나머지 5사람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집사로 임직을 받은 후에 설교를 한번 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짤막한 인생을 살다가 순교로 생을 마감했지만은 이 스데반의
순교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옆에서 내가 증인이 될 테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이 억울해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들의 자의를 또 쳐 죽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완전히 180도로 변화해져서 지금까지 자기가 비판하던 그 예수님을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는 씨를 심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사마리아를 뒤집어 엎습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가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빌립은 처음부터 전도의 은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또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도 나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핍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등이 떠밀려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간 것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그냥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 사회에서는 버림받은 지역입니다. 어두운 지역입니다. 거늘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서 다닐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는 버림받고 어두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도록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처음부터 순교의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도 전도자의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이 있으니까 떠밀려서 사마리아를 갔고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8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하였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가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 순교자의 그릇으로 전도자의 그릇으로 다듬어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였습니다. 이는 스데반이나 빌립이 순교자나 전도자의 자격이 있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순교자의 그릇으로 전도자의 그릇으로 다듬어서 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스데반과 빌립을 그릇으로 도구로 다듬어 쓰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릇으로 도구로 다듬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살아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적인 선교사가 된 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다듬어 쓰신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핍박이 있으니까 등이 떠밀려서 도망을 갔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그 빌립을 붙들고 사마리아를 뒤집어 엎어서 큰 기쁨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함께 묵상할 주제는 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하였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큰 기쁨이 있었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말만 들었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에 가면은 소록도라는 작은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록도가 널리 알려진 것은 그곳에 한센시 병자들을 수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이 섬기던 곳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건강한 불교 신자가 한센시 병자들에게 와서 불교를 믿으라고 포교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한센시 병자들이 건강한 불교 신자를 보고 측은히 여기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행복합니까? 너무 기쁩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일입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버겁더라도 이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멈추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버겁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행복감과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는 유대 사회에서는 버림받은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거늘진 지역이었습니다. 기쁨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을 붙드시고 사마리아를 뒤집어 엎어서 그 어두운 지역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뒤집어 엎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 엎어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내적 사마리아고 하나는 외적 사마리아입니다. 내적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뒤집어야 할 내적 사마리아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귀신이 나가면 사랑하게 되니까 기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 불평의 귀신이 나가면 감사 찬송하게 되니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만의 귀신이 나가면 겸손해지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귀신을 쫓아내고 독일의 황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는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바리아 루트비라는 공작이 있었는데요. 독일의 황족이죠. 이 사람이 한 성을 맡아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아주 포악해서 자기 가족들과 아랫 사람들과 자기 성의 주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냥을 나갔는데 숲속에서 작은 예배당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서 무슨 글자가 휙 하고 지나가다. 그런데 다 보지는 못했고 맨 앞쪽에 확실하게 본 것은 3자 3이라는 글자는 확실하게 보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3일 후에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는가 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화천선해서 돌아와서 가족들과 아랫사람들과 자기 성의 주민들을 3일 동안 잘 섬기자. 3일 후에 죽을 거니까 3일 동안 잘하자. 그리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자기 아랫사람들과 성의 주민들을 3일 동안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3일이 돼도 안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생각하기를 이게 3일이 아니고 3개월인가 보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가족들과 아랫사람들과 성의 주민들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돼도 또 안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생각하기를 이게 3개월이 아니고 3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3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자기 성의 주민들을 잘 섬기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선행이
독일 전체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칭찬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요란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 이제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독일 황실에서 사절단이 찾아와서 바바리아 루트비 공장님은 나와서 독일의 새 황제가 되어 주십시오 하더랍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못된 것, 귀신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독일의 황제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황제가 세상을 떠나니까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기 위해서 찾는 중에 이 사람의 칭찬이 온 나라에 자자하게 퍼졌으니까 이분을 독일의 새 황제로 모시자. 그래서 모시고 가서 황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3일만 잘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3일일지 3개월일지 3년일지 30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나는 아직도 3년은 더 살 것이다, 30년은 더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은 3일밖에 없다. 3일밖에 없다. 3일만 잘하자. 3일만 잘하자. 3일만 잘하자. 그러다가 보면은 세상 떠날 때까지 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큰 기쁨이 있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외적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외적 사마리아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뒤집어야 할 외적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뒤집어야 할 외적 사마리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잘 섬겨서 새 출발을 하게 하는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내적 사마리아인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기쁨이 충만하시고 외적 사마리아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새 출발을 하게 하는 이 복음 운동에 우리가 스데반과 빌립처럼 그릇으로 도구로 잘 쓰임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과 빌립을 귀한 그릇과 도구로 따듬어 쓰셔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또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어두운 사마리아를 뒤집어 엎어서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날에 우리를 붙드시고 내적 사마리아를 뒤집어 엎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외적 사마리아를 뒤집어 엎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새 출발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그릇으로 도구로 쓰임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고 교회에 큰 기쁨이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주 서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믿음이 아픈 사람들, 삶이 힘들고 버겁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